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교회적 절기로서 예수님의 달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뭐 달력, 물때 달력도 있고 어떤 가정은 음력을 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달력은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시간으로는 오늘이 신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결단하고 반응하고 각오를 가지고 또 물론 이제 한 달도 남았지만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또 문을 잘 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 이름은 몰라도요 한 번쯤은 그 제목을 들어봤을 겁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이라고 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읽는 아주 잘 알려진 동화책입니다. 그 동화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했습니다. 한 줄 나왔는데요. 내가 오후 4시에 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예쁘게 잘 쓸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10시에 벌써 예배당에 도착하는 이들을 보면 9시부터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또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적어도 집에서 10시부터는 정말 옷을 다 입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4시에 네가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왜입니까? 그만큼 기다리는 게 너무 설레고 너를 만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게 생각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이고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처절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림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각절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람을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또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그런 시간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배 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1시간 전에 이미 저 덕적 바다역에 나가서 기다리시는 분들 보면 아까워하지 않아요. 버스를 기다려도요 벌써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들 보면 그 시간이 아까워하잖아요. 왜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가 걸립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 25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에서를 낳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그 가정의 불화의 씨가 되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무리들이 전쟁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그 전쟁의 끈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이런 끔찍한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우리와 관계없어요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세계전쟁으로 언제 번질지 모르는 게 오늘날 전쟁의 모습입니다.
아마 6.25를 겪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폭음 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총소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춰가기까지 꼬박 1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요, 기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빠르게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언제나 늦게 오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다릴 때에 조급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러나게 되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연속적으로 행위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면 주님께서는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경험하고 터득한 사실을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숙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뛰쳐나갑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현상만 바라보고 마음속에 삐짐을 얻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그 생활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함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또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영광을 나타내는 저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증명서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인내와 기다림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냐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내하고 기다림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저는 보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름 받았다는 것은 기다리라고 부탁받았다는 뜻일 때가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들의 자세가 기다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다림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강아지를 잃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갑자기 꽉 하더니 심장사상충으로 인해서 생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 강아지들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밥 먹을 땐 뭐도 안 건드린다고 해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지요. 근데 저는 건드려요. 무서운데도 건드려요. 이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나운지 알면서도 건드립니다. 그런데요, 밥을 막 먹다가도 기다려 하면 멈춥니다. 훈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뻐하고 영특해하고 참 좋아했던 강아지인데 갑자기 병을 얻어서 그렇게 생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속에 지금도 가끔씩 비슷한 개를 보면 우리 여우기도 저랬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기다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너무 이쁜 거예요. 밥을 주면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요, 기다려 하면 앉아서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는 종말의 때에 천재지변까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지요. 하늘에서 별들이 낙엽처럼 툭툭툭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내려오시는데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했습니다. 이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차 종말에는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환난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말의 환난을 두려움으로 맞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중한 기대로 맞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모습으로, 희망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다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오실지 궁금해하세요. 저도 그런 기능을 좀 가졌으면, 그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이미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독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기독교라고 동등한 위치에 내세우는 이단 종파들은 자신들이 그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참 무지한 건 뭐냐면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도 그렇게 얘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서서 저에게만 하나님의 오늘 새벽에 이야기하셨는데요, 앞으로 40년 후에 언제 몇 시에 이 자리에 하나님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집 짓고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아멘이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때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졸다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다릴 때에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 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선포해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들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이단 종파들이 주님의 오시는 정확한 시간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정확하게 일러주신다. 아마 성경에 저 덕적도 북미 작은 교회의 김아무개 목사에게만 알려줄게 했으면 아마 이게 문전성시를 이룰 거요. 아닐까요? 저는 그 상상을 좀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면 아마 그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그게 성장일까? 부흥할까? 정말 그게 부흥이라는 것일까? 생각해봐요. 그건 기다리려고 가는 거 아니겠냐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이 이단 종파들 그 교주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한테만 알려줬대요. 그러면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정확한 이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어떤 목사,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꿈속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오신다 그랬다고 얘기해도요, 절대 믿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속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르쳐줬다 해도요, 그거 가짜예요. 개꿈이에요, 개꿈.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모두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자, 주님의 말씀을 행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냐면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며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며 기다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하면서 종들에게 각각 사무의 권한을 주고 떠났다고 했어요.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이 종들이 잠을 자고 있을까? 이 종들이 아마 내가 맡은 일, 맡겨놓은 일 잘 감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감당하고 있을까? 안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종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장로의 직분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권사로, 은퇴하고 안 하고 여러분 주님께 상관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제도권 안에 두기 위해 은퇴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차이를 뒀다 뿐입니다. 그저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먹어도 몸이 불편하고 피곤해도 세상에 어떤 자리는 다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다 금방 안 한대요. 뭐 안 한대요. 시키면 안 한대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참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한다 여러분, 못해요 이러면 정말 못해져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좀 도전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빠진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해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삶을 망쳐놓을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 외치고 해서 여러분 갑니까? 아니요, 안 가요. 왜요?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무시하잖아요. 저 사람이 말한 거 다 행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어렵게 지켜온 것을 단숨에 단칼에 잘라버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비겁하게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믿음 못 믿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해요. 여러분, 저 사람 죽으면 잘합니까?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저 사람 없으면 또 잘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때문이라면 우리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위해서 내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고 주님께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여러분들 모두가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릴 때에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차례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하셨나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잠자지 말고, 여러분 잠잘 땐 잠 자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 일할 때 잠자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들 깨어 있을 때 나 자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방탕함과 각자의 생활과 염려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 예배할 때 예배해야지요. 남들 예배할 때 다른 곳에서 나 혼자 예배하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런 것들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고 주님의 뜻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먼저고요, 주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판단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면 좋은데 저 사람이 보고 또 뭐라 그러겠지,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어디로, 어느 때 오시는지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이 이제 20여일 남았지만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갖고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심으로 정말 예수님 다시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